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간단한 상담 이야기 하나 읽고 말씀드리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며느리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죠. 특히나 이제 시골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외국인 며느리와 생활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이제 베트남에서 왔는데요. 한국말을 거의 못해서 아들이 옆에서 통역해주고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집안일도 잘하고 어른들한테도 싹싹한 며느리한테 내가 너를 이뻐한다라는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내 마음이 진짜로 예뻐하고 사랑하면 그뭐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리고 오히려 막 내가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억지로 하려고 애쓰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차별하는 마음 같은 뭔가가 있는 거죠. 나는 차별 같은 거 전혀 안 해라는 마음 자체를 낼 필요가 없죠. 그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모르게 내가 차별하지 말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어떤 상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제 진심이 담긴 말, 생각, 행동, 그런 걸로 그냥 하면 그뿐이죠.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며느리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알아주고 알아주지 못하고도 뭐 생각할 필요 없죠, 사실은. 내가 그냥 하고 거기서 끝내는 거지. 그걸 뭐 그럴 것도 없죠. 그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그 사서법이라고 해서 주변 대중들과 보살의 마음으로 사는 수행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중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잘 사는 방법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하는 마음이죠. 보시하는 마음. 그냥 내가 왜 보시하는 마음으로 사느냐? 사실은 내가 너한테 보시할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살게, 그거는 보시가 아니죠. 왜? 내가 너한테 보시한다고 둘로 나뉘는 마음이잖아요. 진짜 보시는 동체 대비심이에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은 자각, 이게 있어야 이 동체 대비심이 사실은 정말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너와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가, 이 80억 인구가 전부 다 이 마음 안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본 마음, 이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낳았다라는 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게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부모님도 나왔고 80억 인구가 전부 다 이 마음에서 탄생시킨 거예요. 일체 유심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타인을 돕는 게 곧 나를 돕는 거예요. 손이 입에다가 밥을 넣어주고 뭐 손해본다는 생각을 안 하듯이, 내가 내 자식한테 맛있는 거 맨날 갖다 주면서도 너 갚아라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주고, 자식도 받으니까 막 고마워서 너무너무 고마워해야 되는데 1도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맛있는 거 해줬는데 어머님 정말 저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하시나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놨는데 나 이거 싫어하는 거 몰라 이러고, 나 햄버거 먹을래 이러고 뛰쳐나가잖아요. 그런데 친자식이 아니면 어때요? 이렇게 약간 그 어디서 데려온 자식은 안 그러죠. 엄마한테 엄마가 해주면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러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즉 상이 없을 때, 너다 나다 우리 둘이다라는 생각이 없을 때는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해주고도 해줬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받아도 받았다는 생각도 없어요. 동체 대비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를 실천하지만 실천한다는 마음이 없는 보시, 이게 이제 가장 지혜로운 어떤 삶의 첫 번째 방식이겠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에어, 보시, 에어 이행 동사라 그랬죠. 에어가 나와요. 근데 에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에어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가 특정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에어가 나오고 딴 사람에게 막말한다? 그 사람은 에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절로 이 동체대비심이라는 깨달음이 오면, 지혜가 생기면 모두에게 평등하게 에어를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말이 예쁘게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면 너가 나니까, 내가 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혜가 있으면 저절로 에어가 나와요. 억지로 착한 말, 예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말이 예뻐져요.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어라는 건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보려면 평소에 쓰는 말투를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말투가 자기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 업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뭐랄까 의식 수준, 심지어 말하면 정신세계, 그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는 거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연기, 중도, 공, 자성, 무자성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 팔정도, 부처님이 실천 수행을 하라고 했던 팔정도가 보면 정견, 정어, 정업, 정명, 뭐 정전징, 정념, 정정해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바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바를 정자가 바로 중도의 중자거든요. 중도의 중자가 바로 연기법, 중도, 무자성, 공, 삼법인 이런 데서 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적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 무자성, 공이라는 이 지혜에 입각한 그게 바른 말이에요. 정어라는 게 바른 말. 뭐가 바른 거냐?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줄 알면, 허망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집착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말이 독하게 나가요. 집착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저렇게 해야 돼,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에어가 안 나와요. 정어가 안 나와요. 독한 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막 화내는 말이 나가고 집착하는 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자성공이라는 걸 깨달으면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구나라는 사실에 눈을 뜨니까 집착하지 않는 말이 나와요. 말을 하되 그 말에 자기가 크게 집착하고 고집하지 않아요. 꼭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바른 말, 에어가 나가죠. 이렇게 이 바르다라는 거에 상당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행이라래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행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타적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에서 좋아하는 행위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뭘 좋아하는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상대방이 정말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런 다음에 이제 동사섭이라고 해서 동사라는 것은 이제 보살이 중생을 교화할 때 나는 청정한 보살이다. 이슬만 먹고 풀잎만 먹고 오신채도 안 먹고 뭐 안 좋은 음식을 안 먹고 청정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어리석은 중생이지 하고 나는 청정한 행을 하면서 저 사람을 가서 돕는 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저렇게 고귀하신 분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말이 별로 안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진짜 동사섭이 아니다. 동사라는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살이 그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중생이 되어가지고 중생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 똑같이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그걸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든 일을 하면 그 힘든 일을 같이 하면서 도와주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걸 같이 눈높이에서 그 방편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좀 뭐랄까 어찌 보면 좀 청정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청정과 청정하지 못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은 청정 승가 이런 말은 뭐냐 하면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이게 청정이에요. 이게 이게 어른들은 절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진불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게 뭐
이렇게 TV에서 촬영을 하는 게 뭔지는 몰라요. 방송에서 촬영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뭐가 옳고 뭐가 뭐 이런 걸 그냥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동사라는 것은 그 본래가 어디도 청정하지 않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은 계율을 잘 지키면 청정해진다. 이거는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요. 방편으로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말이고, 마음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 성품이 본래 청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이 성품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엄에서 성기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성품이 일어났다, 성품이 일어날 기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성품이 일어난 거예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그것도 성품이 일어난 거라니까요. 좋은 일을 하는 것만 성품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 청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행동, 좋은 행동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눈높이에서 그 동사섭을 하면서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그게 이제 하여튼 지혜로운 어떤 그 방법이겠죠. 이렇게 대중 속에서 내가 뭔가 대인관계를 잘 하고 싶고 그들을 구제하고 싶다, 또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다면 이 네 가지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102쪽 중간 이 부분이고요. 정견을 이름하여 출세간이라 하고 사견을 이름하여 세간이라 한다. 정견, 바르게 본다 이러잖아요.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보는 것은, 아까 바르게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바르게 본다, 이걸 우리는 전부 다 잘못 보고 있어요. 내 식대로 보는 건 다 바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야야, 세상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좋게 보는 거? 좋게 보는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견이 아니에요. 야, 그냥 좋게 해석해서 봐. 그게 정견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부정적이라 뭐든지 나쁘게 보는데 나는 긍정적이라 모든 걸 좋게 봐. 그거라고 정견이 아니에요. 좋게 보는 것도 정견이 아니고 나쁘게 보는 것도 정견이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게 진짜 바르게 보는 거예요. 진짜 바르게 보는, 이게 출세간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세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으면 이게 출세간이에요. 이게 도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법이에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이게 삶은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얘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얘는 인연따라 생기고 인연따라 사라지고 그냥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잖아요. 이거 뭔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것과 비교하면, 이걸 비교하면, 비교하는 분별심에서 이 소린 좋고 이 소린 싫다라는 분별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분별을 빼면, 분별하는 사람은 이건 좋고 저건 싫어가 있는데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면 이럴 뿐이고 이럴 뿐이죠.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이걸 보고 삶은 이대로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전하고 이것도 안전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꽃은 꽃대로 안전하고 동물은 동물대로 안전하죠. 사자는 사자대로 안전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안전하죠. 안전하다라는 것은 고양이가 분별하기 시작하면, 고양이가 야, 나도 야옹 이런 소리 말고 사자처럼 저런 소리를 내고 사자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하고 분별을 해서, 비교하고 분별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고양이는 완전하지 못하죠. 사자가 되고 나야만 안전해져요. 그럼 죽을 때까지 안전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고양이가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면, 고양임을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고양이가 고양이로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고향이다라는 말, 생각, 개념도 붙일 필요 없어요. 고향이 이것도 생각이고 해석이고 말이잖아요. 고향은 이런 존재고 사자는 이런 존재야. 이것도 생각이고 해석이잖아요. 그럼 분별을 다 빼보면 고향이 이것도 빼고 그냥 뭔가가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고양이가 걷고 있다도 분별이고 고양이가 야옹 이것도 분별이고 그냥 야옹 이게 다거든요. 아무 분별할 게 없어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 야옹이 완전하고 이게 완전하고 이게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은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다른 나무와 다른 꽃과 비교하지 않잖아요. 분별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꽃은 꽃대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풀은 풀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대지를 산소를 뿜어내준 역할도 하고 있고 푸르르게 만들어준 역할도 하고 있고 완전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꿀벌은 꿀벌들의 역할을 하고 있고 꿀벌이 야 나도 이렇게 이런 거 하기 싫고 뭐 사자와 같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완전해요. 꿀벌 그 자체로. 지구에 꿀벌이 사라지면 생태계가 무너진다 그래요. 이 꿀벌은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거죠. 그죠? 완전한 거죠.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미생물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미생물이 있으니까 또 분해해주고 완전한 저마다의 역할을 완벽하게 모두가 다 하고 있죠. 그 어떤 그 생태계 먹이 사슬에 어떤 하나만 사라져도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있는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할 때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는 해석이 없어요. 그냥 저렇게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만 그 모든 과정을 분별해서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도움되고 저건 도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분별하니까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다라는 완전하지 못한 삶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건 좋고 저건 싫으니까 이건 취하고 싶고 저건 버리고 싶은 그게 바로 출세간이에요. 아니 그게 바로 세간이에요. 세간. 그게 바로 사견이고 정견이 아니라 사견이란 말이에요. 정견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언어와 개념과 분별을 빼고 그냥 보는 그럼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완전하다는 말도 거추장스러운 말이에요. 그냥 이럴 뿐이죠. 그냥 이대로죠. 그냥 삶은 여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정견이에요. 바르게 보면 이게 그대로 전부 다 출세간이란 말이에요. 출세간의 진리의 세계인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화창해지고 사람이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완전하단 말이에요. 젊고 싶지만 젊기만 하고 늙지 않으면 그 공포 영화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겁니까? 남들 다 죽는데 나만 100년, 1000년이 지나도 혼자 안 늙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늙고 병드는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죽는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뭐만 하지 않으면 정견,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면 이 몸이 나다, 생각, 느낌 이게 나다라는 생각도 없어요. 실제로는 실상은 이 몸이 나다라는 건 생각이죠. 여기서 지금 뭐가 있어요? 어떤 몸에 대한 가까이에 있는 어떤 감각이 알아차려질 뿐이죠. 엉덩이가 의자에 앉아있는 그 무게감이랄까? 그것도 해석이죠. 어떤 느낌이 알아차려질 뿐이죠. 여기 실제 있는 거는 해석을 다 빼면 실제 여기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피부에서 공기가 느껴진다. 엉덩이가 방석에 앉아있는 그 무게감이 느껴진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거 다 생각이고 해석이고 판단이죠. 사견이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거 다 빼면 분별, 생각, 해석, 판단 다 빼면 이 피부 안에는 나고 피부 바깥은 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 모든 생각을 다 빼면 지금 진짜 여기서 일어나는 건 뭘까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보세요. 무엇이 일어나나요? 내가 저 종소리를 들었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해석이잖아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출세가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지 이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예요. 여기는 눈, 귀, 코, 흉엄, 색상의 미적법이 따로 없습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라고 우리는 해석하지만 그냥 여기서 어떤 알아차림이 있죠. 어떤 알아차림, 그것뿐이지 않나요? 해석, 판단, 생각을 다 빼면 그냥 이 알아차림 뿐이잖아요. 이 알아차림도 내가 저것을 알아차린다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이것 하는 말 있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떤 비춤? 거울 앞에 등장태장하는 모든 걸 그냥 묵묵히 비추듯이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이렇게 드러나죠. 그냥 비추고 있죠. 보이는 걸 그냥 이렇게 비추고 있죠. 생각, 해석, 판단하지 않고 그냥 비추는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는 두 번째 짤이 떨어져서 분별하는 마음 이전에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 이렇게 보는, 느끼는, 감촉을 느끼고 어떤 느낌, 감정을 느끼고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생각이 올라온다면 올라오는 생각이 나겠어요?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나 지금 생각 올라오지 않아 하고 아는 그놈이 나지 올라오는 생각이 내가 아니죠. 생각이 올라왔을 때는 생각이 올라왔네 하고 알아차리는 그게 나죠. 올라오는 생각의 내용물이 내가 아니죠. 근데 그 알아차리는 나는 어디 있을까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에 그 알아차림도 같이 있죠. 색즉시공이죠. 색이 있는 거기에 그 공도 같이 있어요. 이 둘이 아닌 이 비춤, 이게 정견이에요. 있는 그대로 볼 때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말로 하면 굳이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살아있음이잖아요. 만약에 생각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비유를 들었죠? 지금 막 태어났다 생각한다면, 그래서 언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개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이란 개념도 없어요. 존재라는 개념도 없어요. 존재라는 개념도 없다 쳐보세요. 우리는 존재 이러면 어떤 나라는 존재, 이걸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떤 무슨 예를 들어 무슨 이 육체가 없는 존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존재를 한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 처음 태어난다면 내가 뭔지 모른다면 내가 허공인지 구름 같은 게 난지 이 몸 같은 게 난지 사람 같은 게 난지 남자 여자란 개념도 없단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해석 판단 분별이 없는 천진불이 되어서 지금 막 태어났다, 지금 막 태어났어요. 아무 생각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태어난지도 몰라요.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지금 그냥 딱 태어났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 분별도 없어요. 뭐가 있죠? 눈을 뜨세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뭐가 자기일까요? 여기서 내가 확인되잖아요. 여기서 있음이 확인되죠.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요?
뭔가가 있네 하고 있는 이 존재감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통해 그지 말로 하면 이걸 듣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게 확인되잖아요. 어디서? 여기서 확인되죠. 이 존재감, 이 생명, 이게 나잖아요. 이게 나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게 난데, 그래서 갓난아기에게는 들려오는 소리가 나고 엄마가 나고 아빠가 나고 세계가 나고 모두가 그냥 이 하나, 통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갓난아기에게는 나다 너다 하는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가 나고 어디가 남이고 어디가 내 가족이고 남의 가족인지 이런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아기들은. 그런데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작자가 얘한테 분별을 쇠뇌하기 시작해요. 이름을 붙여줘요. 누구야 누구야라가 이름 붙여주고 그 이름만 너야. 나는 아빠고 엄마야. 너는 누구야? 이 몸이 너고 이 바깥에 있는 놈들은 남들이야.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조금 크면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맛있는 거 줄게 어디 가자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하는 분별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분별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면서 그 분별이 나라고 착각하는 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망상을 쥐고 그걸 쌓아놓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걸 오온이라 그래요. 그 오온을 쌓아놓고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생명이었는데, 들리는 게, 보이는 게, 뜰 앞에 잣나무가, 마삼근이 소리 뻑 지르는 게, 한 대 때리는 게, 이게 전부 다 이게 생명인데,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인데,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분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오염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걸 사견이라고 불러요. 사견, 삿된 견해. 그 반대가 정견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견을 이름하면 정견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게 출세관이에요. 출세관의 도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견을 이름해서 세관이라고 한다. 뭐가 사견? 삿된 견해가 사견이 아니라 견해가 일어났다 하면 전부 다 사견인 거예요. 옳은 견해, 그른 견해 전부 다 사견이에요. 불교는 요 얘기하는 종교인 거예요. 옳은 견해, 틀린 견해, 맞다 틀리다가 다 사견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무슨 주의, 무슨 종교, 무슨 사상, 철학, 온갖 이런 거 있잖아요. 불교는 뭘 얘기하는 가르침이냐면요, 사상, 철학, 종교, 교리, 도그마, 모든 게 전부 다 견해일 뿐이다. 그거 다 사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놓고 나서 불교만 정견이고 불교 아닌 건 다 사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일어났다면 싸그리 사견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불교라고 이름해가지고 중생들은 또 이거는 불교야, 불교는 정견이고 불교 아닌 건 사견이야 라고 또 둘로 나누는 거예요. 불교에서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견해가 일어났다면 전부 다 사견이다 얘기한 건데, 견해가 일어났다면 전부 다 사견이라고 하는 그 말만 진리야 이렇게 또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도 붙잡으면 그건 틀렸죠. 그래서 불교에는 교리가 없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교리라고 붙잡으려고 하면 깨뜨리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면 건 공하다, 그런 건 실제가 아니다, 자성이 없다, 그건 다 견해일 뿐이다. 아무리 훌륭한 견해도 견해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철학, 종교에서는 자기 종교, 자기 사상, 자기 철학을 내세우고 고집하고 그걸 믿도록 만들고 그거 아닌 건 틀렸고 그것만 옳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하잖아요. 그거를 얘기한 교주가 상당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중생들은 불교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는 분별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불교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죠. 불교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교리화 시켜가지고 관념화 시켜가지고 이게 불교고 이것만이 진리야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 사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금강경에서는 비법도 버려야 하는데, 아니,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매랴, 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법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걸 내세우는 건 진짜 법이 아니에요. 왜 법이라는 걸 내세우는 동안 순간에 법과 비법이라는 둘로 나뉘잖아요. 여기서 정견과 사견으로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견과 사견으로 나누는 건 진짜 정견이 아니에요. 정견과 사견으로 나누는 그 견해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견은 정견과 사견으로 나눠놓고 그것도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도 털끝 하나 내세우는 게 없단 말이에요. 붙잡을 게 없어요. 머무를 게 없어요. 머물러 집착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집착할 게 있으면 거기 머물러 집착할 거 아니에요. 불교는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내세울 교리가 없고 머무를 게 없어. 그러니까 무주법이라고 하죠. 어디도 머무를 게 없다. 무상이고 무념이고 어떤 생각도 붙잡을 게 없고 어떤 모양도 취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정한 자유가 드러나는 게 이게 불법이죠. 삿된과 발음을 다 물리친다면 깨달음의 본성이 또렷이 드러난다. 보세요. 삿된과 발음을 다 물리치라 그러잖아요. 삿된과 발음을 둘로 나눠놓고 삿된 건 버리고 발음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성인이 바른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 중생들은 성인이 가르쳐준 바른 걸 막 쫓아가야 되는 종교. 그러니까 쫓아가야 되니까 유의 조작을 가지고 막 애써야 되죠. 그 쫓아가는 종교나 가르침에는 잘 쫓아가는 사람과 못 쫓아가는 사람이 둘로, 셋으로, 넷으로 나뉘어서 계급적 차별이 나뉘어요. 필시 사람을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잘 믿는 사람과 잘 안 믿는 사람이 둘로 나뉘고, 잘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나뉘어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뭐 예를 들면 죽여 없애기도 하고, 심지어. 왜? 믿는 게 절대 진실이니까. 그런데 불교에서는 삿된과 발음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삿됨도 쳐버리고 발음도 쳐버리는 게 진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착한 일을 하면 천상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 그런데 착함과 나쁨을 넘어서면 해탈한다. 우리 목적이 천상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상세계 가봐야 떨어진단 말이에요. 욕계 6천에 있는 타화자재천의 천신, 우리가 그렇게 마장, 마귀라고 하는 마왕, 파순, 그게 욕계 6천이란 욕계에서 하늘세계 가장 높은 천상세계 대장, 왕이, 임금이 마왕 파순이란 말이에요. 천상세계가 달라질 게 있냔 말이에요. 천상세계가 천신들 중에도 착한 천신이 있고 나쁜 천신이 있는 선악에서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존재란 말이에요. 천상신들조차. 불교는 그 모든 욕계색계 무색계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선악에서부터 훌쩍 벗어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삿된과 발음 모두를 물리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